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좋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페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해안 영원하신 발해안 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든든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은혜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너는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이 현장과 각자의 예배 처소와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교실에 한 명의 학생을 지목하여 그 학생을 수시로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지목된 학생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날 정도로 큰 폭력을 당했는데요. 피해 학생은 지금까지 몸과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정도로 피해를 준 가해자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있었던 그 일이 받았던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의 그 상처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예전에 당했던 그 여러 가지 힘든 생각이 아마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풀어갈지 짐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송아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여 숭배했습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정말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내용을 모세가 회상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규칙,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전에 주었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 깨지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이 깨지고 난 두 번째 돌은 모세가 돌을 구하고 오라고 하셨고, 그 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적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 형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려면 먼저 첫 번째로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깊은 하나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종이접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학도 접어보고 또 거북이도 접어보고 뭐 이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크기가 이렇게 네모난 색종이에 두 장을 만약에 딱풀로 이렇게 발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종이를 딱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종이를 뜨거운 다리미로 이렇게 다렸어요. 그러면 이 종이가 엄청 잘 붙어 있겠죠? 그 종이를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종이를 떼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원래 종이처럼 복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어느 부분은 찢어지고 어느 부분은 이쪽에 있는 종이가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이가 찢어진 것 같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진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두 번째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돌판을 직접 준비하시고 그곳에 계명을 써주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통해 직접 돌멩이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다시 이 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직접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아니면 삐지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 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거기에 절을 했으니 마음이 상하셔서 너네 한번 돌 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돌을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돌을요.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다짐을 하며 좋은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찾고 그 돌을 이전과 같이 다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듬은 이 돌은 물론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과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돌처럼 하나님이 또 주셨다면 첫 번째 준 돌과 두 번째 주신 돌이 똑같으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첫 번째 돌인지 두 번째 돌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두 번째 돌은 사람으로부터 준비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돌과 분명히 모양이나 무늬나 여러 부분에서 아마 다를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두 번째 돌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두 번째 돌을 받았을까? 첫 번째 돌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맞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우리가 금을 모았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기 시작했어. 맞아, 우리는 그때 그랬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더 글로리라는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한 것인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 학생은 한 여학생을 지목하여 고데기로, 그리고 심지어 다리미로 그 학생의 온몸을 다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온몸에 큰 고통이 가해져서, 물론 이제 밑에 하반신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고통을 당한 이 영상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피해자인 이 문동은 역을 맡은 송혜교 씨의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은 고데기와 다리밑 자국으로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 심하게 되어 보신 분은 금방 아실 텐데요. 화상이라는 것이 크게 다쳤을 때 한 번 수술하고 끝나는 작은 수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자신의 상처를 볼 때마다 그 당시 당했던 여러 가지 놀림과 수치심, 그리고 그 고통이 생각나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돌판이 자신들 앞에서 깨어진 그 모습을 쉽게 아마 잊어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직접 모세가 만들게 함으로 처음 돌판과 차별을 두셨습니다. 지금이야 돌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모양과 크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를 딱 입력을 하면 아주 멋진 돌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계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돌판을 만들기까지 백성들은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돌을 찾고 다듬으면서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을 만드는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면 큰 망치로 이 돌을 깨면서 손을 찢기도 하고, 또는 깨진 돌 조각이 눈에 들어가 눈을 다치기도 하며, 사방으로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기회는 놓쳤지만 두 번째 주신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을 때,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환경을 만나면, 좋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 때나 그리고 어느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삼둥이가 최근에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매일 집에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과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도착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이 삼둥이를 등에 메고 돌아서는 순간, 예찬이가 선생님 등에 엎여서 아빠 아빠 하면서 그 우는 모습을 뒤로 한 채 돌아서는 제 모습은, 제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찬이는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하면서 저에게 외쳤는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와 손잡고 잽싸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아이들도 부모도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고 또는 몸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든다고 해서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든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보셨을 텐데 비싼 돈을 주고 헬스장에 가는 이유가 왜 그곳에 가서 그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그 무거운 바벨을 왜 들어 올리십니까? 바로 바벨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몸이 점점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계명을 성경에 써놓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훈련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자제품을 사면 꼭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냥 그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품을 사용하다가 꼭 문제가 생기면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다시 매뉴얼을 찾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은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잘 살도록 하나님은 인생의 매뉴얼을 이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죄에 대해서 허우덕대고 패배자의 생각에 가득 찼던 그들을 건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져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다시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읽었던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인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제자가 된다고? 책의 내용을 잠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나운 야생마도 잘 길들이면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생마를 자연에 방치하는 겁니다. 스스로 훈련하도록. 두 번째는 이 야생마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야생마의 멍에를 씌우고 조련사가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첫째와 두 번째 방법은 야생마를 잘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날뛰는 야생마도 이렇게 조련사의 손에 의탁되어 잘 훈련되면 긴히 쓰이는 좋은 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아주 좋은 훈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과 양육 훈련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교육이 아니라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훈련 안에는 우리가 하기 싫은 말씀 읽기도 있고 큐티하기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싫은 것들이 아주 가득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훈련을 받는 처음에는 이런 훈련을 평소에 안 하다가 하려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나 부대끼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아주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인생에 큰 기회가 여러 번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오셨나요? 그 기회를 잘 잡으셨나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오신 좋은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러 번 인생의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이라 여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수한 첫 번째 돌판 위에 또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한 번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속을 썩히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보기에는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겠죠. 그 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잘 보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기로.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에 궤를 만들어서까지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이 거룩한 말씀을 궤 안에 넣고 잘 보관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궤는 언약궤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를 의미하고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실패로 인해서 때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출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써주시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돌판을 받기 위해 무려 40일이나 밥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의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시전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곳은 감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하여 겟세마네라고 붙여졌는데, 주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감람나무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쥐어 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했고 그들은 훈련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히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얼마 전 냉장고를 교체할 때가 되어서 저와 아내는 냉장고를 보러 갔습니다. 이전에 구입했을 때만 해도 괜찮은 냉장고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보니까 훨씬 더 좋은 냉장고들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신선도 유지입니다. 야채와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온도를 찾고, 그리고 칸칸마다 음식 종류마다 온도를 설정해서 어떻게든 음식을 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냉장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드린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내가 웅크리고 잡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까지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신선도가 중요한데, 주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고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느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영역은 내가 아직도 웅크리고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늘 훈련되어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신선한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이 선포되어질 때 그 돌판을 다듬고 만들며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다니는 직장과 사업과 내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도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도 다 주님 손에 얹습니다. 내 건강도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락방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도 주님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다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돌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과 주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주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얹으니 하나님 고치시고 주님 만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들어주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은구 배미용 선교사님, 하나님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 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달에 있을 여러 행사와 가정의 달 가운데 다음 세대 각 부서의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서, 그 행사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린 예배로 준비되는 말씀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5월달에 있을 여러 가지 많은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용규 배미용 선교사님 여러 가지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임들이 모여질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점점 더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입은 아버지 토마토 모종이 건강하게 자라게 모든 준비되는 사역 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에 있을 가정의 달, 다음 세대 각 부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행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의 마약이 쉽게 퍼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음에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그 청소년들에게 주님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나님 기독교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충만한 우리 민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기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기업들과 사업들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붙잡아 주시고 사회와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름다운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청소년들의 마약이 쉽게 퍼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마음 주시고 꿈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돌에 새겨진 말씀처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주여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기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픈 지체들이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들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에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여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공통의 은혜가 주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